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의 중심, 핵심 구절은 아시겠지만 2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밀알 하나를 비유로 드십니다. 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떨어져서 그 속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어서 25절에 잃어버림,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즉 자기 해체, 이것이 오늘 죽음, 25절에 잃어버림, 이것과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땅속에 들어간 밀알이 자기 본래의 모습을 고집하고 부서지지 않고 해체되기를 거부하면 이 땅속에 묻혀 있지만 그 밀알은 종자로서의 가치, 즉 참된 자기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왜 심겨져 있는지, 왜 내가 땅속에 묻혀 있는지, 심겨져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심겨져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 합당한 그런 가치를 결코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고통스러운 자기 해체, 그 속에서 여러분 죽음의 길에 들어가면 비록 거기서 비록 그 생명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의 희생이 결국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알의 밀알이라는 이 비유, 이 말씀은 윤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한 사람이 한 공동체에서 희생하면 나머지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여러분 교훈을 우리에게 단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궁극적으로 이 하늘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에 대한 질문의 답이 바로 하늘의 밀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지금 예수님은 이 공생의 최고의 영광을 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요한복음 12장쯤에 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종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툭 하고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뱉어내시는 하늘의 밀알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 십자가의 길, 이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여러분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여러분 뒤에 보시면 겟세마네 그 기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그런 영광스러운 상황 속에서 최고의 영광을 얻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구원의 길을 오늘 이 하늘의 밀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죽음의 영광을 아셨습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나 원치 않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길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른 길 없습니까? 물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죽음의 영광을 그분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밀알 하나의 영광을 아시기에 그 길을 친히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개인적인 뜻을 버리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희생할 때, 내가 이거 포기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귀한 열매를 우리가 알기 때문 아닙니까? 무조건 희생만 하고 무조건 포기만 한다면 누가 과연 그런 인생을 기쁨으로 살고 누가 과연 그런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여러분 내 뜻 버리고, 이것이 내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 뒤에 내게 찾아오는 그 값진 열매, 그 상급 귀한 열매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기도 하고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여러분 우리 또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야만 되는 그 원리를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술의 고백으로 야 좋다, 저거 명언인데 얼른 적어, 이런 입술로만의 여러분 그런 감동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모습을 그가 선포하신 모든 영적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원리를 다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야만 되는 원리를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 섬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자라고 말할 때는 다 예배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거기에는요 희생이 들어가요, 헌신이 들어가요, 섬김이 들어가요. 이게 쉽나요? 아니에요. 이게 쉽다면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명자로 신청할 겁니다. 자원할 겁니다. 근데 어렵거든요. 사명은 반드시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요 희생과 헌신과 섬김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할 때 단순히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가진 것을 더 많게 해서 내가 잘 살고 내 자녀들이 잘 살고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왜 잘 돼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잘 먹고 내 자녀가 잘 사는 건 절대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일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사명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사명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나와 함께 지금 같이 계시든 아니면 이미 이 땅을 떠나셨든 상관없이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추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 땅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정 안에 이 부모와 자녀 간의 막힌담,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아픔들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함으로 이런 모든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지는, 그래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 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어머니에게는요 모성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대부분 다 어머니신데요 모성애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겐 부성애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아시죠?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잘못했어도 내 새끼는 그럴 리 없다, 내 자녀는 그럴 수가 없다. 모든 부모의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요, 그리고 보세요, 언제나 최선의 것이에요. 때론 자녀의 입장에서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왜 우리 부모님은 이것밖에 안 되냐,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것밖에 못 해주냐. 자녀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그랬어요. 자녀가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럼 뭘 줘요? 떡을 주든 빵을 주든 밥을 주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근데 뭘 준다고요? 돌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거예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 잡아가지고 했다 먹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저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정말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하늘의 심판을 받아야 돼, 번개가 내려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세상 보면 뭐 악한 독재자나 뭐 힘 있다고 사람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그 사람들도요, 자기 새끼는 정말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거 보잖아요. 내 새끼는 누가 뭐라 해도 늘 최선이고 늘 사랑하고 늘 옳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어지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도,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사람도, 못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늘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맞지요, 맞아요. 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언제나 최선의 것으로 주고 싶어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다 해주면서도 늘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모님께 자녀된 도리로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못 박았어요. 옷을 딱 박았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있잖아요, 원조,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죠. 원조, 그거보다 더 원조가 뭐예요? 예? 그거보다 더 원조가 더 원조죠. 그렇죠. 뭐 원조 막 하면 그 앞에 막 더 붙이잖아요. 뭔가 더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입니다. 효 원조가 어딜까요? 누굴까요? 효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하면 아시아를 생각합니다. 동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공자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못을 딱 박았어요. 어디에 박으셨어요?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줄여서 600개가 넘는 것을, 물론 유대인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느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쫙 줄여서 엑기스만 뽑은 게 10개 십계명이에요. 물론 신약에는 2가지로 줄였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10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효의 원조는 바로 성경입니다.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만큼 효를 강조하는 책은 없습니다. 기독교만큼 효도의 종교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부모 공경의 진심입니다. 그냥 툭 던지고 그냥 잊어버리면 뭐 말지, 아니 못하면 말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새길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계명, 이 여러분 5계명부터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의 끝,
사람에 대한 계명이 1계명 아닙니까? 결국은 거기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뭐가 생각나냐면요,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참 꼼꼼하게 세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죠. 그러나 반대로 함부로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함부로할 때가 있어요. 툭 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말해버리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그 행동이 다른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나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툭 하는 행동이 다른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나오나요? 이겁니까? 이겁니까? 빨리. 그렇죠. 이게 도리도리죠. 도리도리. 여러분, 맞아요. 부모님에게 하는 행동을 우리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못합니다. 왜요? 그랬다가는 이놈의 뭐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이 참, 하나님 참 이리 빼지 저리 빼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확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습니까?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권면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가 탈무드에 보면 신은 여기저기 다 다닐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부모를 보내주었다, 이렇게 말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맞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다닐 수 없나요?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나 다 계세요. 근데 탈무드에 보면 신이 다 다닐 수 없어서 부모를 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의미는 아시겠죠? 이 의미를 우리가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일꾼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인간 관계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남자와 여자, 즉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기초는 뭐예요? 부부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부모예요. 부모가 없었다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부모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이고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바로 부모님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 가장 먼저 관계 맺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근원, 나에게 사랑을 주고 생명을 잇게 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요, 교회에 가장 많이 불려진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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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그 다음 뭐예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코로나 2, 3년 동안요, 모든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불려진 곡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어쩌다 한 번씩 불려요. 여러분, 왜 그 찬양을 그때 많이 불렀는 줄 아십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모여서 막 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막 이런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이게 또 당연한 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삶에 늘 행복하려면요, 방법은 하나 있더라고요. 모든 상황이 완벽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오늘 일어난 것도 내가 그냥 당연하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함께하는 가족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내가 먹는 거, 내가 하는 일터,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누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극히 당연한 건데요,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지극히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알고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10가지 중에 그 가운데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제1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사람들이 그 당연한 의무를 잊어버려요. 외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여러분 참으로 많아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늙으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공경한다라는 말에는 첫째, 무겁다, 위대하다, 존중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경하다 뭐라고요? 무겁다, 위대하다, 존중하다. 즉 공경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하게 여기는 거예요. 위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게 여기니까 당연히 존중할 수밖에 없죠. 부모님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분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공경하다는 거죠. 비록 내 부모님이 다른 이들에 비해서 가방끈이 짧아도, 좀 못 배우셨어도, 남들보다 좀 돈 많이 못 벌었어도, 나에게 뭔가 큰 사랑을 베풀지 못했어도, 나에게 많은 시간 어릴 때부터 막 응용해 하지 못했어도, 그럼에도 다른 누구보다도 나에게 위대한 분이 내 부모님이다.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이 나폴레옹이 이 폴란드를 점령할 때 어느 성주의 초대를 받았답니다. 전투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 성의 영주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저녁 만찬에 참석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배석을 할 때 가장 상석 누구 자리죠? 나폴레옹 자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가 아닙니까? 근데 갔더니 이 나폴레옹 자리가 몇 번째였을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1번 3번째, 2번 3번째, 3번 3번째, 4번 3번째. 몇 번이에요? 그렇죠. 지혜로우세요. 3번째. 여러분, 신하들이 당황한 거예요. 영주님, 우리 황제님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때 그 영주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황제폐하 이해해 주옵소서. 저 2 자리는 곧 나오실 제 부모님의 자리입니다. 2분이 연로하셔서 고동이 조금 불편하십니다. 황제폐하가 프랑스에서는 가장 높은 분이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가장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 2분을 위해 상석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화를 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다. 맞아요.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그 효도 앞에 누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효도 앞에, 그 효심 앞에 누가 감히 화를 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 부모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초라할 수 있지요. 인정 못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공경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그 누구보다도 내 부모님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위대한 분으로 존중받아야 할 마땅한 분이심을 알고 오늘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더 보시면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리고 유명한 말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살아내야 할 두 가지 삶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뭐였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은 이 성경에 보시면 야라라는 거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야라. 그런데 이 야라,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야라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한글만 똑같은 게 아니라 히브리어 자체가 똑같아요. 야라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하는 것과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야라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단어를 쓸 때,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즉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확 줄어요. 그렇죠.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당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노골적으로 싫어하세요. 어디 감히 그래요? 어디 감히?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막 뭐 만들어 놓고 상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이것도 우상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똑같은 레벨에 올려놓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거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하나님이 건드시기 전에 하나님 제일주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 싫어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절대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존중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하나님과 동등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할 것은 우리 부모님의 권위, 부모님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이 부여해 놓으신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이라면 우리가 부모님을 멸시하거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즉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뿐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공경하고 경외해야 할 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요, 계명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상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계명 말씀하셨어요. 우상 만들지 마라, 그럼 내가 1000대까지 복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땅에서는 생명이 길고 네가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두 계명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신실하심의 정의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려장 아시죠? 이게 설화인지 실제인지 이야기가 분분하지만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늙으신 어머니를 부모를 산에 버리고 돌아오려고 할 때에 이 아버지와 함께 따라갔던 아들이 그 지게를 다시 지고 옵니다. 아버지가 물었죠. 왜 야 지게 버려 왜 지고 와? 라고 말할 때 참 지혜로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도 늙을 텐데 아버지 늙으면 이 지게로 다시 제가 이곳에 모시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산속에 버린 그 늙으신 부모를 다시 모시고 왔다라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효도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모든 것이 심은 대로 거두지만 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못 입고 못 먹으면서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부모님은 5자녀, 10자녀 낳아서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부유한 5자녀, 부유한 10자녀는 한 부모도 못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서글픈 시대, 바로 그런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해 하늘의 미랄로 사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내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